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울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주심을 요구할 때 주님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경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울만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중심을 요구할 때 주님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놀라와 항상 변함없는 평범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하신 위에 나를 막으시네 저 위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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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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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정하신 빛이시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나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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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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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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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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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시 한번 주님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를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는 주님만 경배해 주
모습에 사로잡혀 의식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만져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 약해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크고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시며 친구들과의 마음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원과 학업으로 지쳐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방학 중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영역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정착되게 하시고 매일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으며 심령의 변화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 196쪽에 있습니다. 자, 가져오신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여러분, 무구한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말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늘 핍박을 받아왔다고 말로 이 말을 몸소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거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다들 부모님들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아니야,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의 세계사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교회사를 조금만 조사를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약 100년 전만 해도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서양 귀신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잡아서 목이 침을 당하였죠. 약 140년 전만 해도 강화도에서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들은 잡혀서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일제치하에서 교회는 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고 서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국내에 와서 무엇을 도왔냐면 독립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생명까지도 노력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1시간만 북으로 올라가면요, 북쪽으로 향해서 가면 뭐가 나오죠? 경계선이 나옵니다. 그죠? 38선이 나와요. 그 38선 너머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 그렇지, 오늘날에도 세계의 여러 곳곳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핍박은 초대교회 때부터 쭉 있어 왔던 핍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오늘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먼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내용에서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알게끔 나옵니다. 그는 집사 출신이었습니다.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집사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들 돕는 그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를 맡아서 하는 자들이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정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유능한 행정 능력을 요할 줄 알았는데 그 집사를 뽑는 기준이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뽑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 집사에 누가 뽑혔냐? 스데반이 뽑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또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심이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동시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지체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을 받는 객관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주님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을 보니까 이웃도 섬기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로 밝고 명랑하고 기쁜 삶을 사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 8절에서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단지 성품만 좋고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까지 당시에는 사도들만이 우와 하고, 우와 사도들, 베드로 사도, 우와 그 사도들만이 행할 법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 스데반도 행했던 것입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권능을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면 의뢰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거룩해, 너무 기독교적이야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조양훈. 예, 저 조양훈 목사님이라 그렇지 우리는 일반 성도잖아,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혹은 선교사님이나 그러시겠죠 라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일반 집사였습니다. 일반 성도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서 놀라운 권능과 그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될 거 아닌 거 알아요. 예, 그런데 목사가 아니어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라면요 최소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요, 쟤 너무 딱딱해, 너무 뭐야 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되 그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살되 그들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스데반의 행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근데 인정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오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접으신 분들은 다시 펴시고 사도행전 6장 9절. 예, 옆에 친구가 졸고 있다 하면은 한 번씩 찔러주시고, 예. 네, 안 자고 있는 친구를 방금 누군가 찔렀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요 이른바 자유인,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요 계급이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예였으나 이제는 그 노예가 더 이상 아닌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도저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들이 논리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결국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는 것이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졸리신 분들 같이 읽죠.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곡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이요 논리로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설교하고 말하고 전도하는 것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언제나 눈치 보지 않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진리다라고 하면은 일본에 가서도 진리고요 미국에 가서도 진리인 것, 그리고 오늘도 진리고 100년 전에도 진리고 2000년 전에도 진리인 것, 그것이 진리예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진리인지 어디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요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인들이 이기지 못해요. 반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 진리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논리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합니다.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인지 명확하게 말을 못하면서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무시해버려. 귀 닫아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곧 스데반이 무엇을 했다라고 모함하는 거냐면요, 그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모함하는 것이 1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서요,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 덮지는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다면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예수님께서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직접 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돌로 쌓여져 있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했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죠.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뒤로 더 가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요, 성전에서 제약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했다면은 예수님이 온 이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어디를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의 개념이 파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성전에 안 계시고 성전 옆에 계시네. 옆에 계시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실체가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의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소로 성전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심지어 공간적인 제약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며 여기시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회는요, 다시 이 장소적 개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냐? 만나.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 더 이상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요, 누가 말씀하셨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나에게 대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또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아까
이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누구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시죠? 예수 자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죠. 성전을 허물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하신 것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전이 더 이상 이 땅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 진리를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스데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거부한 거예요. NO! 내가 믿기를 거부한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지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의 논리에 자신들이 지기 싫은 겁니다. 진다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전에 내가 진리와 부딪히며 나와 반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정체성이 부인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과 기존에 내가 살던 생각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옳다라고 생각했던 신념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그 진리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서 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부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온전한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진리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6장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진리를 선포한 그 스데반을 향해서요, 성경이 내리는 판단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스데반이 옳았다. 스데반이 말한 것이 옳은 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손들어 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스데반을 핍박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뚫고 스데반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외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나 자신을 진즉에 포기했고 거부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스데반은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진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외치는 것이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막 쌍욕이 날라오고 막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데반이요,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돌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요, 얼굴이 어떻다고 하냐면 천사와 같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옳았다. 그 옳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 이후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눠져요. 스데반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혹은 교회 안 나가면 핍박을 받는 친구들 다수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핍박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네, 느슨해지는 신앙이 여러분의 핍박이 아닐까요? 느슨해지는 신앙. 네. 교회만 나오면은 뭐든지 해주는 그러한 조건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의 야성을 잃게 되는 거죠. 진실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였던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잘 본인도 믿었으며 주변에 있는 자들도 믿기를 원하는 마음에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저희가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혹은 저희 신앙이 반대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응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설 명절로 친척들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앙을 잘 지키며 가능하면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그조차도 허락이 안 된다면은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너무나도 바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사모하고 또 저희가 함께 즐겁게 놀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 상황을 주님 참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저희 마음도 받아주시고 몸도 받아주시고 저희 예물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십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계명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마음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